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세대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의 정점에서도 저희를 따스한 주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2026년 새해 셋째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귀한 표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된 영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저희가 무엇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과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는 거듭되는 정치적 갈등과 가치의 전도 속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주와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법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인간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억눌린 북녘 땅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인권을 탄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악한 권세가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땅에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진행되는 독서 교실과 성경 암송 교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스마트폰과 세속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근육을 키워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신앙의 견고한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속히 주를 영접하여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고물가와 경제적 한파 속에서 분투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어 재정의 충족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얻은 소득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두 분 목회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지도력을 통해 온 교회가 일치단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를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 띄워주시죠. 실패가 대박 사건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은 다 재창조되었습니다. 다 멸망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요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그의 후손이 퍼져 나갔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특별히 여기 셈의 족보에 집중합니다. 셈도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르박삭의 가문을 이어 내려가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 중에 특별히 아르박삭의 후손 중에 쭉 내려가다가 여기 데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에게 이제 딱 포커스가 맞춰주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여기요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결심을 하시고 그 계획을 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죠. 데라에게는 아들 셋,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맨 앞에 있긴 하지만 막내 아들이에요. 제일 큰 아들은 하란인데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홀도 각자 각각 다 결혼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어요. 참 놀랍고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를 창설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세워 나가시겠어요, 그죠? 근데 당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래에 희망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의 저주라고 여겨졌던 그런 당시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냐면 달신이죠.
태양 말고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살고 있었던 요 갈대아 우루 지방은 아주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데라가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브람 역시도 아버지를 따라서 달신에게 제사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바로 이 아브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할 상황은 그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바로 이곳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께로 자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린 자세히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은 사람 이름도 있지만 또 지명 이름도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요 족보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데라가, 그죠? 데라가. 지금 주인공이 데라예요. 데라가 누구?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누구 데리고? 롯. 롯을 데리고 또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죠?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요? 갈대아인의 여기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거기까지 다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란에 이를 때까지의 여행의 주도권은 데라가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지금 데라를 중심으로 데라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란에서 몇 년간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익숙한 곳, 그 편안한 곳을 떠나서 어디요? 낯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어딘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기만 하면 너에게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쉽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그때 나이가 몇 세?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기는 했지만 과연 그가 하나님을 깊이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여러 우상들 중에 그냥 하나님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우상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죠. 어디 아브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전부 다 알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생각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있다, 멋있는 남자 있다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청년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나갈 때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 우리의 낙심의 순간에, 우리의 성공의 순간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이 그냥 숨김없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신의 부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에 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미투에 나오기 딱 좋을 사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저는 처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어느 정도 나가다가 책을 확 덮어버렸어요. 아니,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도 못한 양아치 같은 놈들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어렵다고 아내를 팔아버립니까? 우리가 보는 조폭 영화에도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조폭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입니까? 조금 더 읽어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 한 편을 먹고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요. 아이고, 이런 야곱 이야기도 있죠. 또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위인전에는요, 그 사람의 잘한 점만, 훌륭한 점만 계속 기록해 놓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는 다른 그런 어떤 사람인 것 같이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약점이나 실수나 잘못된 모습들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그 본질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잘난 놈이 없다는 것이죠.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 죄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도 늘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그 실패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인생의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삭제하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그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의 실패는 우리에게 대박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먼저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 여기 하란에 머물러서 다시 지금 여기 좀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12장입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오기는 했는데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요.
왜 남쪽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그의 거처를 옮겨야만 했을까요?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아마 살만했으면 자꾸 거처를 옮기지 않았겠죠. 그죠? 게다가 이제는 뭘 만납니까? 가뭄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게 되자 그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 가나안에서 이제 더 남쪽으로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기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였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하는 그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위기를 딱 겪게 되면 기도하기보다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곧 애굽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흑인들의 눈에 하얀 피부의 사라가 얼마나 예쁘게 보일지 잘 아는 아브람입니다. 이 이집트는 완전히 양쪽에 옆에 큰 사막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거의 유입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얀 피부에 사라가 들어오니 얼마나 사라가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말에 사라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미모가 출중한 유부녀를 첩으로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그런 애굽의 풍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아주 흔한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연약한 아내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존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자신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믿고 따르기에는 그의 신앙의 연조가 너무 짧았던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를 보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생존 전략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몇 날 며칠을 궁리한 결과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아내의 생명은 자기보다 귀하지 않아요. 이 일은 여자에게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일인데 자신의 생명은 생각하면서 아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평생 사라에게 상처가 되었을 그럴 상처인데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인간은 결국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저도 한때 저희 남편이 아주 위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저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픈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도 했지만 가장 절실했던 생각은 내가 과부가 되면 어떡하지? 그거였어요. 그게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근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스스로 뚫고 나아가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자기의 잔머리, 자기 거짓말 이런 것을 더 신뢰한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언가 대비해 주어야만 한다는 조급함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뭘 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온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들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몹시 위험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넘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뿐이죠. 아브라함의 계획이 그의 가정을 얼마나 쑥대밭으로 만들 뻔했는지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우리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근데요, 이 사실은 성공의 순간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오늘에 성공한 내가 내 미래도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가당치 않은 자신감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짐승입니까? 근데 결코 맹수에게 잡히지 않아요. 왜 그러죠?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해오면 다람쥐는 얼른 바위 틈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숨으면 그 다람쥐를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 다람쥐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헬스하고 다리에 막 힘을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자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큰 바위가 자신을 지켜주는 요새인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거기가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폭풍이 심할 때는요, 배를 어느 한 곳에 단단하게 붙들어 매두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한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것이 진정한 안전지대이죠.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안전지대를 내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대박 사건이 되려면 내 환경이 흔들릴 때일수록, 내가 실패했을 때일수록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어느 한 대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시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일신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아예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선민태동의 언약을 약속하셔 주셨는데 그 언약이 지금 단절될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여전히 따뜻하고 인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지점에서도 그를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세요. 아브라함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맞게 오히려 당신이 낮추시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드러내시며 알려주시면서 나하고 동행하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실수에, 내 실패의 원인을 딱 따져서 벌 내리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좀 잘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고 내가 좀 잘못하면 벌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인본주의 사고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 은혜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배우기 좋은 시점이 바로 우리의 그 실패의 그 순간인 것이죠.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이고 머니나, 지금 무엇입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벌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가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례를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실패가 마침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실패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넘어져 있을 때 친히 그 수치를 씻기시고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오늘 또 실패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깨끗해져서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정죄하지 않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요 모양 요 꼴인데,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기도 내가 안 들어준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얼마 안 되는 그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고 사단은 정죄해요. 사람들도 은근히 비난합니다.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언제나 저 모양이지. 손가락질합니다. 사실 저도 건강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작은 딸은 전화하자마자 엄마는 왜 이렇게 건강관리를 못해가지고 엄마는 늘 그러더라, 책망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사람은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고자 합니다. 산탄도 은근히 빈정되지요. 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네가, 야, 참 잘했다 잘했어, 응?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셨겠지. 야, 사람들도 너보고 조롱할걸 하며 빈정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애썼다, 애썼어. 이제 나와 함께 하나하나 이겨나가자.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1월 1일 날 뽑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말씀 제가 뽑았어요.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놓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길 원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세요.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춤췄겠죠, 아브라함이. 그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아니 아브라함이 애굽 왕을 속인 것인데 오히려 애굽 왕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누가 더 깨끗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옳으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얘나 쟤나 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계 있잖아요. 시계는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시계가 만약 멈추었다면 누가 그 시계를 고치겠습니까? 시계의 주인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가 스스로 고치려고 애를 쓴다면 그건 언어 도단이겠죠.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손길을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틀어지고 엉망이 된 우리의 삶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모두 함께 배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혹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넘어지셨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하는 다른 사람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나도 정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지금 배우지 못하면 실패는 반복되고 되물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성숙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는지 우리 모르지만 바로가 혼쭐이 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자,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내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보십시오. 지금 바로가 막 어찌하여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네 아내를 데리고 여기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바로는 참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바로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놀랐겠습니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시대 전 세계 모든 문명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애굽의 왕조차도 쥐락펴락 하실까? 아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던 그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놀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직접 경험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자주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쓰리쿠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아브라함을 동시에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어떤 놀라운 일들, 기적과 역사 이런 것들을 일으키셨을 때 그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역사가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래. 그렇게 말을 하지만 문제는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이런 이 일 후에도 이집트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계속 되었던 것을 보면 바로는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잘 배웠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20년 지나서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거듭 반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실수가 반복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다시금 그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은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약하고 우리의 죄성은 지독스러울 만큼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많은 거 다 배웠어요.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운 그것을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삶의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 지혜를 어떻게 해보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이미 실패해서 숙취를 당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실수조차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릴 때 우리의 실패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의 미래는 내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해보자 격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배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워서 주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남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대물림하는 불쌍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올해 더 많이 성장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신앙의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진데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깨닫고 배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배움은 끝없이 계속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명하고 핑계대며 성장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헛된 생각과 실패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도만큼 날마다 쑥쑥 성장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